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자가 갖춰야 할 5가지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더는 원점을 찾아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것을 정하는 자가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정확한 원점을 찾는 사람입니다. 결렬된 곳을 막아서며 기도합니다. 성벽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원점을 찾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종교적 지식과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기도는 원점을 향해 정확히 조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을 기도할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을 원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중보하는 리더자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점을 향해 정확히 조준해야 하고 음성을 듣고 리더는 원점을 찾아내어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옷을 입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식하고 미혹되고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도 본성 안에, 사람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연약함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보자가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성소 안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이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어둠이 있는 상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자신이 먼저 회개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도하는 자의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그 빛을 세상의 어둠에 선포하는 사람이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흉배를 입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오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에 훈련이 되어져 있을 때 기도의 힘을 받게 되고 폭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입고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의 죄를 잘 다루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자신을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입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 메마른 기도자는 얕은 기도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양식이고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자기 영의 양식을 가득 채운 중보자가 힘있게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한 영의 묶임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악한 영을 관통하여 날아가는 불화살과 같아서 악령을 사람들로부터 강권적으로 쫓아냅니다. 악한 영은 자진해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그것을 불태워야 나옵니다. 사람이 스스로 과도하게 자신을 비하할 때, 사람이 스스로 과도하게 교만할 때 악령이 그를 소유하게 됩니다. 교만과 비하를 이용하여 무엇이든지 그 사람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깊은 중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활한 자신을 숨기고 사람 안에 숨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 안에 숨어서 그 사람의 혼과 영을 파괴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상태를 폐허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과 비하를 이용하여 아무도 그 사람의 영과 혼에 접촉할 수 없도록 파괴시켜가는 것입니다. 중독의 상태까지 몰아갑니다. 사단이 한 사람을 묶게 되면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이 절망적이고 굴욕적이고 그것에 끌려다니고 무기력하게 되어 온 집안을 어둠으로 덮어갑니다. 악한 영에 묶이게 되면 삶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가까운 가족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해결 방법이 있으리란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지치는 과정 가운데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 속에서 파괴하는 자요, 죽이는 자입니다. 그로 인한 고통으로 가족들이 시름시름 영이 죽어갑니다. 그 결과로 죽음의 그림자가 온 가족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을 고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갈로 온 가족이 영적으로 피를 흘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들도 영적으로 죽게 되고 본인은 실질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에 묶여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싸우신 부활의 능력을 어둠에 선포하는 그런 자가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악한 영의 묶임에 대해서 분별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어둠과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싸우신 부분이 인간의 어두워진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두워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잊어버리고 어둠에 덮여있는 삶을 사는 것을 죄의 결과를 짊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어두움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중보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어둠에 예수님의 빛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주님과 빛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어둠이 들어옵니다. 회개하면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옵니다. 교만해지면 어둠이 들어오고 겸손해지면 빛이 들어오고, 이것이 영적 전쟁은 어둠과 빛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겠습니다. 원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둠을 사람들 안에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어둠으로 덮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어두움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그 어둠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밝히는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덮여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에 눌려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은 어둠에 눌린 자들을 속이며 더욱 무겁게 덮어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도덕 기준, 인격 기준, 선함의 기준이 어둠의 기준에 맞추어져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인격적인지 어둠에 덮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어둠과 빛을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며 빛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을 부활의 영으로 모두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해야 그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자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중보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숨겨져 있는 더럽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대상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중보하는 대상의 영을 분별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2번째, 중보하는 대상과 자신이 같은 죄인임을 동일시합니다. 대상자의 깊은 필요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에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능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청자의 내용을 듣고 기도자도 동일한 죄인임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중보자도 자신의 죄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더러운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보자도 어떤 자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나는 죄가 없고 너만 죄인이다 하는 중보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보해 줄 때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 사람의 소음에서 중보자가 떠나 침묵 속에서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뜨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와 기도로 자신을 쏟아붓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보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며 그 안에서 변화산의 영향력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산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권위와 은사가 우리의 영 안에서 회복되어 악한 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변화산의 회복입니다. 변화산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일시하고 악한 영의 묶임을 분별하고 원점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산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 이 세상의 많은 말들과 소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변화산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둠의 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시하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 앞에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회개하며 거룩을 입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을 보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